사무엘상 7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사막 교부들에 대한 내용을 일부 언급을 했습니다. 사막 교부, 사막에 가서 다시 말하면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속한 이 현실, 도시를 떠나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썼던 그러한 사람들, 사막에 가서 그렇게 영성을 추구했던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사막 교부라고 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디서든지 이제는 인공위성으로 위치 추적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세속과 단절된 사막, 운막 같은 공간을 찾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면 지금 내 눈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한가하게 사막이라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고 반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죠. 해결할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막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광야를 말씀해주고 있냐는 겁니다. 자,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여정을 이끌어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 여정이라고 하는 것, 모든 것들이 참 황폐하고 없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보호하셨다는 거죠.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광야라는 말은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자, 이 히브리어 미드바르가 어떤 뜻이 있냐면 민이라는 말과 다바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뭐뭐와 함께라는 말과 다바르, 말씀, 사건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자 장소라는 뜻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 그리고 장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육안으로 볼 때 광야는 척박하지요. 풀도 얼마 없고요. 생명이 자라나기에는 모든 조건들이 아쉬운 그런 상태가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최고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막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는 은총의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삶의 문제에만 급급해서 살아갈지 모르지만 영의 눈을 뜬다면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도리어 그 광야와 같은 내 인생 길이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는 최고의 시간이자 장소가 되고 은총을 경험하는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은 무엇입니까? 자, 노예로서 그들이 음식을, 고기와 빵을 먹었죠. 그래서 그것을 일명 노예 음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반면에 광야에서 그들이 먹었던 만나와 생수, 그것은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와 빵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먹을 수 있는 하늘 양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예 음식이 아니라 하늘 양식,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배가 치즈와 음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아쉬울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풍요함이 도리어 영적인 빈곤을 불러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래도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참으로 복된 성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오래 머물다 보면, 세상 가치를 따라서 세상에 함몰되어 살아가다 보면 내면을 돌아보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죠. 내면이 건강하지 못하면 어느 날 한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요, 직설적이고 노골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게 되지요. 여러분,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내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면 질서, 나의 내면의 감정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시간 사용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간을 사용해야 할지. 두 번째는 영적인 힘을 길러야 한다는 거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 그것은 무엇으로 기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창조적인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창조적인 휴식,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끊임없이 피드백하는,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죠.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고, 독서의 시간이 될 수 있고, 조용한 장소에서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왜 광야, 우리의 내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때보다도 삶의 갈피를, 방향을 잡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들이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 7장 2절입니다. 괴가 기럇 여아림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나서 다시 되찾았는데 20년 동안 방치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아비나답의 집에,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했다는 얘기는 이들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있지 않고 세상 속에 젖어서 살아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합니다. 20년이 지났어요. 언약궤를 잃어버린 지 다시 되찾고로 20년이 지났는데 이제 뭐예요? 그들이 그런 마음이 든 거죠.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지금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미스바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미스바는 단순한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죠. 미스바로 나아오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볼 때 아쉬운 것 없어도 어느 날 무너질 수 있는 것 우리의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모인다는 것은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모인다는 것은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늘 미스바로 모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과 다른 새로운 영적인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스바로 모인다는 것은 사막 광야의 영성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을 갈망하기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이는 것처럼 오늘 내 신앙의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모여지는 시간이,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미스바는 영적 회복의 출발선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서야 될지를 결단하는 그러한 출발선이 바로 미스바라는 것입니다. 영적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첫 번째는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자,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마음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거죠. 조금도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모든 마음을 다하여, 이게 전심으로입니다. 모든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평생에 늘 힘쓴 것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디에 모셨다고요? 항상 내 앞에 모셨어요.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항상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어 그냥 눈에 보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자, 마치 코람데오와 같은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마음, 바로 그것이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회개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회개는요, 버릴 것을 버리는 거예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섬긴 대표적인 이방신이 두 개가 있어요. 자, 사무엘상 7장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그러면 그들이 뭘 섬겼다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겼다는 거죠. 바알은요, 비와 풍년을 가져다주는 신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대표적인 신 바알이죠. 아스다롯은 성적인이라고 할 때 성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신전에 바알 신과 아스다롯 신을 모셔둔 거죠. 그러니까 신전에서 그들은 무엇했습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반드시 따라온 것이 성적인 음란이 따라왔어요. 성적인 타락. 왜? 성관계, 사제와 성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풍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야 하는데, 이렇게 살아도 우리는 풍요를 누릴 수 있겠구나, 지금 온갖 죄악에 취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이 무엇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먼저 이러한 이방신들을 제거하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상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하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우상은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은 의미가 있을 거야. 제가 여러 가지 우상에 대한 표현들을 설명을 하는데요,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것만 있으면 내 삶에 의미가 있을 거야. 저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아니고 뭐라고요? 저것.
다시 말하면 그것은 물질이 될 수 있고요, 뭐 권력이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붙잡고 추구하는 것, 하나님 외에 바로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무엇해요? 버려야 된다는 거죠. 왜요? 회개는요, 고백 이전의 행동입니다.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야곱이 세겜에서 자기 딸이 욕을 당하게 되고 참 가슴 아픈 일들이 그곳에서 벌어지게 되고 경험하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너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얘기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창세기 35장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다시 얘기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라헬이 가지고 있었던 드라미를 비롯한 우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이방 신상 버리라는 겁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삶의 태도, 자세를 바꾸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나에게 와서 관계를 회복해? 아니요, 할 수 없어요. 반드시 뭐가 따라가야 돼요? 결단이, 먼저 행동이 따라가야 되는 거죠. 버릴 것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금식과 죄의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이러한 회개의 결단이 있고 나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지요. 자, 이제 두 번째 모여서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미스바에 모여서 이들이 무엇했습니까?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자, 왜 물을 부을까요? 이것은 슬픔과 회개를 상징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죠. 물을 깃고 하루 종일 금식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부흥을 기대하지요. 내 영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부흥의 깊이는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로 결정됩니다. 내 안에 내 영이 성령 충만한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 충만한 그 부흥은 무엇으로요? 바로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서 회개할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떠올랐어요. 다윗,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인구수를 조사하다가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고 이것을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듭니다. 자, 이제 그의 범죄는요 완벽하게 아무도 모르게 완전 변제로 끝났어요. 아마 요압 정도는 알고 있었겠죠. 자,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자, 이 말씀의 본문을 다시 한번 유심히 봤어요. 자, 여기 다윗 왕이 앉아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신하들이 앉아 있고 거기에서 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당신이 우리아를 갖다 전쟁터에서 죽게 했다. 우리아의 처를 범했다. 이런 얘기, 죄를 지적했을까요? 제가 볼 땐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나단하고 다윗하고 1대1로 만나지 않았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죄를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는 순간에 들통이 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주변에 사람도 없고 이놈이 지금 헛소리 한다고 그냥 단칼에 목을 베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다윗은 지금 왕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사건 종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 말을 듣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다윗의 영성을 보니까요, 다윗의 영성은 회개의 영성이었어요. 회개의 영성.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죄를 지적하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가능하면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얘기하죠. 증거를 대라고. 증인이 있냐고. 우리는 특히 정치인들을 보면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죠. 증거, 증인이 있냐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남을 탓하지요. 그리고요,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그것을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죠. 우리는 이런 것을 세상에서 많이 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단은요, 거짓말에 능수능란하거든요. 거짓말에 능수능란해. 거짓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 없어요. 이 거짓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죠. 왜? 사단의 정체가 거짓말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거짓말하지 말고 너 솔직히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회개죠. 회개. 하나님 회개를 아주 기뻐하세요. 회개는 우리의 죄를 지적해서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도리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한 관계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회개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회개는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떳떳하다, 문제없다,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용서할 기회를 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한 이야기를 할게요. 병사 한 사람이 사막에서 생활하는 한 늙은 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늙은 수도사에게 이제 이 병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많은 적들을 죽이고 했는데, 사람들 죽이고도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회개해도 용서해 주실까요? 이렇게 물은 거죠. 자, 수도사가 이제 그에게 나름대로 신앙적인 원리들을 가르쳐 주었겠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친구야, 자네는 옷이 찢어져 버렸을 때 당장 그것을 버리는가? 라고 물었어요. 너 옷 찢어지면 그냥 버려? 이렇게 물은 거예요. 병사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 옷을 수선해서 다시 입습니다. 그래서 늙은 수도사가 그에게 반문합니다. 자네가 옷에도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시겠는가? 무슨 얘기입니까? 나도 하찮은 옷 찢어져도 그것을 기어서 입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우리가 죄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관심 갖지 않고 용서하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죠.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찢어지면 버립니까? 다시 붙입니까? 제가 오늘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여기서 5만 원짜리 한번 찢어보려고.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 그럴까 싶어서 안 했는데, 예? 여러분, 돈을 찢어져도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죠. 여러분, 돈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막 구겨져 있어요. 흙투성입니다. 어떻게 보고 지나가세요? 주워서 씻어 가지고 사용합니까?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씻어서 사용합니다. 그렇죠? 왜요? 돈은요, 가치가 있어서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귀중하게 여기세요.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자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용서하시고 어떻게 해요? 고치셔서 다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 앞에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영적 회복을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섬겨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영적 회복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공격해 옵니다. 때는 이때다. 우리 이스라엘을 이번에 완전히 점령해서 끝내버리자.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자,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계속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구원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자, 적들이 쳐들어오면 무엇 해야 됩니까?
뭐 무기를 들고 싸우든지 뭐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먼저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부터 먼저 하시나요? 전략도 짜야 되고 대비책도 세워야 되고 해결책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라 하니까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무엇하며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무엇하였더라?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마치 천둥 번개와 같은, 그렇죠?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어떻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나요? 그들이 칼로 싸워 이겼습니까? 아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역사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한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한 사람은요, 깨어있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깨어 기도하는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잘 보시면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워지는 초창기가 아니고 그가 선지자로서 모든 일을 마감하는 시점에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나 떳떳하게 부끄럽지 않게 역할을 감당했고, 그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삶은 무슨 삶이에요? 기도가 쉬지 않는 삶이라는 거죠. 제가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데,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 이제 설교 마무리로 갈 거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멘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자,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눈 감고 아니면 눈 뜨고 계속 뭐 주문 외우듯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따라합시다. 노동은 기도이다. 여러분, 내가 지금 돈 벌고 있는 내 일터는 뭐라고요? 기도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일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우리 주부가 집안 청소하면서도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악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렇게 먼지를 닦아내듯이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화살기도라는 말을 한 번씩 언급했죠. 화살기도. 화살기도는 뭔가요? 화를 쏘면 화살이 확 나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운전할 때 어떻게 하세요? 저는 기도한단 말이야. 눈을 뜨고 하나님, 내가 운전하는데 사고 없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다양하게 내 삶에서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일하지 말고 내 그 일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 순간순간 아뢰는 것.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겠죠. 그런 것이 바로 쉬지 않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요 글 읽은 그 깨달음은 더디 온다, 이덕조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하나 이렇게 마지막으로 같이 나눕니다.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금욕을 강조하는 유키트파 수도사들이 있었어요. 무슨 파는 잊어버려도 됩니다. 아주 금욕을 강조하는 수도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루키우스라고 하는 교부를 만나러 갔습니다. 한 교부를 만나러 간 거죠. 자, 교부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무슨 일을 하면서 사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금욕을 늘 강조하는 수도사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도의 말씀처럼 쉬지 않고 기도만 합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우리 일 안 해요. 우리 기도만 한다니까요.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가 그들한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먹지도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이분들이 먹기는 먹습니다. 그렇잖아요. 음식은 먹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또 물어봤어요. 당신들이 음식을 먹는 동안에는 누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교부는 이어서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잠은 자지 않나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잠은 잡니다. 좀 앞뒤가 안 맞죠? 쉬지 않고 기도만 한다면서 먹기도 먹고 잠도 자고. 자, 그래서 또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에는 누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기도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또 답을 못했어요. 교부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장면이 참 은혜가 됐어요. 자,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수 가르치는 것처럼 우쭐해서 가르치질 않더라고요. 이렇게 멘트를 합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성숙은요, 존중에서 나오거든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말한 대로 하지 못하고 있군요. 무슨 얘기예요? 늘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잠잘 때도 기도 안 하고 먹을 때도 기도 안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손으로 일을 하면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야자나무 잎을 씻고 끈을 꼬으면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당신의 무한하신 자비와 선하심에 의지하여 비옵나니 저의 죄를 씻으시고 죄로부터 저를 구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일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닌가요? 라고 했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자, 교부가 이어서 말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저는 동전 13개 정도를 벌 수 있습니다. 근데 13개 동전을 벌면 2개는 문 밖에 두고 나머지 11개를 가지고 먹을 것을 사서 생활합니다. 자, 그러면 문 밖에 두었던 2개의 동전을 가져간 사람은 내가 먹을 때와 잠잘 때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말씀을 실제화하려고 고민했는지를 읽게 된 거죠. 우리는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도, 그렇죠? 한 길로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단순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서로 쉬지 않고 만나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피곤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얼마나 기쁨과 감격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막의 교부들은 그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한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뜻이니라. 아멘. 그러면 묻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계시나요? 답변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항상 기뻐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의 문제를 경험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리고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통해서 감사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것이 뜻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단순히 어떤 의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아니요,
신앙생활이 하나님 관계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더북 뮤지컬, 목금토 우리가 보았던 더북 뮤지컬처럼 신앙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앙을 이름으로 사람 죽이고요, 신앙을 이름으로요 온갖 못된 짓을 다 행하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신앙이 종교로 변질된 거죠.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 미스바의 영성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미스바로 모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깨어 기도하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우리가 주일마다 모이죠. 왜 모입니까? 모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